고요한 일상에 갑자기 울리는 경고음처럼 때로 세상은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진실을 거대한 사건을 통해 드러내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자연재해 기록이 아닙니다. 땅의 흔들림 속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깊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들어 있는 다른 영혼들을 깨우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주님의 경고와 사랑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과 기도가 이 시대에 빛을 비추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땅이 뒤흔들리고 바다가 포효하며 경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뒤덮었던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지난밤 사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가 러시아를 강타했고 그 파장은 태평양 건너먼 해안까지 미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는 태평양 전역으로 쉴 새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흔들림이 멈춘 후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까요? 잠시 스쳐 지나가는 헤드라인 뉴스처럼 무심코 넘겨버리고 어제의 삶을 그대로 반복할까요? 아니면 잠시 멈추어 서서 이렇게 질문해야 할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2025년 7월 29일, 세계는 러시아의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규모 8의 강력한 지진을 목격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불과 19km로 얕았기에 그 파괴력은 즉각적이고 폭력적인 흔들림으로 지상에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여진 또한 맹렬했습니다. 규모 9의 추가 지진이 뒤따르며 이미 금이 간 도시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으로부터 거대한 쓰나미가 태어나 하와이, 일본, 캘리포니아, 그리고 그 너머의 해안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현지 시각 화요일 저녁 7시경 마침내 쓰나미가 닥쳤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시는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대 2m에 가까운 파도가 해안 도시를 덮쳤고 주민 대피령과 정전 사태가 이어지며 전 세계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알래스카와 미국 서부 해안 전체에도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흔들림이 멎고 세상이 다시 고요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 메시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을 향한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 경고의 의미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땅의 흔들림은 멈추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진의 진원지였던 캄차카 지역에서는 3m에서 5m 높이의 파도가 마을을 덮치면서 2,000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은 파괴되었고 도로는 무너졌으며 전력망과 통신은 두절되었습니다. 침수된 집, 갈라진 고속도로, 그리고 공포에 질린 가족들의 모습은 재앙의 상처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거대한 재앙 속에서 희생된 생명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습니다. 규모 8의 지진이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대참사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태평양은 기적적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발전된 조기 경보 시스템과 견고한 사회 기반 시설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징조를 보여주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공간을 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을 흔들도록 허락했으나 너희에게 응답할 시간을 주노라. 지진이 한창일 때 캄차카의 한 병원에서 촬영된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발미대 땅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와중에도 외과 의사들은 멈추지 않고 수술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깜빡이고 수술 도구들이 덜컹거렸으며 건물 전체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들은 오직 환자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한 생명이 달려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의 사명을 얼마나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까? 세상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흔들릴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 허둥댈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하고 진리를 전하며 굳건히 서 있는 우리의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은 세상의 소리에 정신을 빼앗길 때가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할 때도 그 속에 섞여 들어가려 할 때도 아닙니다. 지금은 바로 그 외과의사들처럼 우리 주변의 벽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영혼을 향해 시선을 고정해야 할 때입니다. 흔들림은 다시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6절과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번 지진은 마지막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많은 흔들림 중 하나일 뿐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 감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지진, 더 큰 폭풍, 더 잦은 전쟁, 그리고 더 극심한 혼란이 다가올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재난의 시작, 즉 해산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 흔들림에는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분리하고 잠자는 자들을 깨우며 신실한 자들을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세상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사람들이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진짜 위험은 흔들림 그 자체가 아니라 흔들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는 것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한 환상을 벗겨내고 우리를 회개와 거룩함으로 부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흔들림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그것을 위해 준비된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로 힘을 얻으며 항상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지어야 합니다. 폭풍은 반드시 다시 몰아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진을 통해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라들이 일어섰다 사라지고 인간이 만든 시스템은 붕괴하며 우리가 누리던 안락함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다음 흔들림은 아마 더 거대하고 더 강렬하며 더 전 지구적일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언제 그 일이 일어날까가 아닙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누가 서 있을 것인가입니다. 그 자리에 당신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렸기에 세상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소수의 사람 중에 속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반응은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드는 것입니다. 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이제 끝났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고 모든 피조물이 울부짖고 있으며 성령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은 선포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지금은 안락한 신앙생활에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믿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간절히 기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흔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대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그 어느 때보다 담대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교회는 더 큰 능력으로 일어서야만 합니다. 초대교회는 변변한 건물도 마이크도 온라인 방송도 없이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동일한 성령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비어있고 굶주려 있으며 온전히 순복한 영혼을 채우십니다. 교회가 계속 잠들어 있다면 원수는 계속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사탄은 잠자지 않습니다. 마귀의 속임수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해가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개인의 취향, 예배 스타일, 그리고 세상의 정치를 두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바로 영혼을 향해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갈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문화 앞에 절하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에 섞여 희미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구별되어 빛을 발하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보내소서. 우리 안에서 부흥이 시작되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이 흔들림이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게 하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교회는 이 시기를 그저 살아남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깨어있는 모습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야 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오고 계시니 신부인 교회는 잠든 모습으로 발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흔들림은 단지 한 도시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태평양 유역 전체에 쓰나미 경보를 울렸고 여러 대륙을 동시에 흔들었습니다. 이것은 전 지구적인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마치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 경고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 경고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을 통해 바빌론에 경고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시편 2편 10절과 11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제 세상의 지도자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국방비를 쏟아붓고 아무리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가진다 해도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흔들림은 오직 그분만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복종해야 함을 증명합니다. 왕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나팔이 울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오실 것인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분이 오실 때 당신이 준비되어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개념 자체를 조롱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는 2000년 전부터 해오던 것 아니냐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태도까지도 이미 예견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 조롱 자체가 마지막 때의 징조인 것입니다. 온 피조물이 그분의 재림을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수, 화재, 지진, 기근은 모두 그가 가까이 계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쓸어버릴 홍수가 닥치기 전까지 전혀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했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은 꺼져버렸고 문이 닫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 세상의 소란함이 여러분을 영적인 잠에 빠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죄가 여러분의 준비된 마음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위의 옷을 입고 마음의 순결을 지키며 깨어 있으십시오. 예수님은 미지근한 교회를 위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깨어 기다리고 사모하며 준비된 신부를 위해 돌아오실 것입니다. 세상과 얽히지 않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백성을 위해 오실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종말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시작이라 부릅니다. 그분과 함께할 영원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두 번째 나팔 소리는 없을 것입니다. 카운트다운 시계도 마지막 순간의 경고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그것은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번쩍이는 번개처럼 순식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이며 시간은 멈춰 설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재림을 단지 믿기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당신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거룩함이 그것을 반영하게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려는 당신의 절박함이 그것을 드러내게 하십시오. 지진은 끝났고 쓰나미 경보는 해제되었으며 뉴스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 메아리칩니다. 준비하라. 당신은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경고가 당신을 무릎 꿇게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이 땅을 흔드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더 깊은 회개, 더 강한 믿음, 그리고 흔들림 없는 순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땅의 진동은 영원으로부터 온 속삭임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흔들림은 끝났지만 마지막 흔들림이 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린 것만이 남을 것이다. 지금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절박하게 의를 추구하며 신속히 용서하고 깊이 사랑하며 온전히 순종해야 할 순간입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 주를 보고 약해진 손에 힘을 주며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하십시오. 이 세상에 소망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는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이 흔들림이 당신을 변화시키게 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